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까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드리는 날로 기억하여 주의 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설 명절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저희를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간은 설 명절을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위 중에 가장 추웠던 서울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졌던 그 가운데에서도 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 또 원로 목사님 말씀을 주신 것 가운데 나만 장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우리 노마인들에게도 한번 나만 장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유명한 화가 피카소 그리고 또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 여러분이 아실 텐데 파스칼은 말하기를 작은 구멍 사람들은 작은 구멍을 하나씩 가지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구멍 이 주머니처럼 손을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이 가운 겉에 있는데 구멍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의상에는 보면 옷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죠. 그런데 이 가운에는 주머니가 없죠. 주머니가 없는 뚫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구멍이라고 말합니다. 맞죠? 보통 손을 넣었을 때 막혀 있으면 그걸 주머니라고 하는데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넣을 수 없는 것, 넣으면 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구멍인데 그 구멍을 보면 그 구멍이 있는데도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힘쓰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구멍을 명예로 권력으로 채우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멍이기 때문에 채우려고 노력해도 그것은 결국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멍도 또 불도 그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 도움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삶은 바로 공허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할 때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를 이루어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꿨던 것이 어긋날 때가 많고 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최고의 경륜, 그 권력,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즘 많은 뉴스들을 접하는데 요즘 사람들 사이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다 막을 수 있고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나만 장군의 그 당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만 장군은 아람 지역이라고 하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지역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시리아 지역은 그 다메섹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군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때마다 승리하는 그런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아람 왕은 그 나아만 장군을 그래서 특별히 총애했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 나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서 마음대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싸매고 다녀야 됐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으로 그 당시 더 많이 어려웠던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제 나아가서 승리하고 그곳을 점령하고 그러면 그곳에서 점령당한 사람들은 이제 종으로 노비로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여종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여종에게 명하여서 아주 위대한 엘리사에게 가면 분명히 그 병은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그 여종은 군대장 그 나아만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소식을 듣고 어땠을까요? 귀가 번쩍 뜨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들었을까요? 귀가 번쩍 뜨였겠죠. 문둥병, 그 당시 나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나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왕에게 구하게 됩니다.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병에 걸린 나아만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은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면서 흔쾌히 그를 보내게 됩니다. 왕의 칙서를
가지고 그리고 선물들을 다 나만 장군에게 왕은 준비해 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장관이었기 때문에, 군대장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장군은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직서를 전해주고 왕의 입장에서 나아만 장군이 온다고 하니까 그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를 고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인가? 라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염려했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엘리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종이 그곳에 이제 오게 되었을 때 나아만 장군이 거느리고 갔던 군사들과 함께 그 앞에서 이제 엘리사의 집 앞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이 이제 엘리사의 그 명을 전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생각하기를 내가 장군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지금의 뭐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자기가 왔을 때 나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맞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라는 종을 나아만 장군에게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가 직접 와서 나를 맞이할 줄 알았는데 그 종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전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이제 물에 담갔다가 나올 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니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런 장군인 내가 왔는데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거둔 것으로 유명한 그런 내가 왔는데 그런 나를 직접 와서 맞이하지도 않고 종을 통하여서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니, 그리고 요단강물은 그렇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자신의 집 앞에 더 깨끗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아바나, 우리 요즘 영화로 뜨고 있는 아바타, 그 물이라는 뜻, 강이라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르발, 발인인가 이런 발음이지만 아무튼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물이 더 깨끗한데 이 요단강 이 먼 곳까지 와서 더군다나 그 더러운 물에 몸을 7번 담그라니, 차라리 그 더러운 물에 담그느니 가까운 곳 그 다메섹강 그 물에 담그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때 여정은 말합니다. 이 먼 거리를 와서 힘들게 왔는데 또 고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 맞지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이곳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고 깨끗이 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하인의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 장군은 그 생각을 바꿔서 그 얘기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명한 대로 따라서 정말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요단강으로 나아가서 이제 몸을 담그게 됩니다. 몸을 담그게 되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살이 아이 살과 애기 살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그 낫게 된 자신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들, 우리 마음속에 괴로운 것들, 우울한 것들, 염려되는 것들이 치유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의 병도 있고 우리 몸의 질병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는데, 그런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온전한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아만 장군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의 전략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전략을 세우는데 뛰어났고, 전쟁에 나가서 늘 승리했던,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의 실상,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당당한 군인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강한 나라, 아람의 군대장이었고 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왕으로부터 많은 총애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나아만은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상처받은, 상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이 있으신 분? 예, 아직 못 보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그 소록도에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었죠. 거기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그 안에까지는 직접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는 그때 방문했을 때 겉에만 보고 사진 찍고 왔는데, 저는 이제 그 안에까지 들어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사는 곳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전에 초청을 받아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저는 서로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노마인이지만 이제 육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겉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이 또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분들은 또 눈썹도 다 빠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허물어져서 이렇게 손가락도 없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이렇게 밥숟가락을 잡고 식사를 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전염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이 나병도 보면 제가 갔던 그곳은 그분들 속에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염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나만 장군이 걸렸던 이 나병은 전염되는 그런 문둥병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염되는 문둥병 환자들은 전염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더 외모가 아주 심하게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제 자기 기분 때문에 내가 종을 통해서 전달한 그것을 따를 수 없다 하고 돌아갈 수도 없는 실은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대했을 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두둑불, 더 이상 그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이사에 전달된 그 엘리사의 명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조금은 사람들 속에서 뛰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나는 부족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나아만의 그 모습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잘났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7교회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가장 부유했던 그 당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아주 부유한 교회였지만 영적으로는 빈궁했던, 물질적으로는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던 부유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은 의술도 발전해왔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그런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신들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고 긍휼의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몸이 어디가 불편하고 아픈데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도 큰 문제인 것입니다. 빨리 통증을 느껴야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빨리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병이 이미 몸 안에 퍼졌을 때 가게 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아픈 것을 빨리 깨닫지 못했을 때 더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보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지식이 많다. 그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느 정도의 물질에 풍요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이었던 분은 말할 수 없는 큰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질병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부에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미모와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면 강한 장군이었습니다. 군대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도 약했던 그 나병이 찾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바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나아갔을 때 나병에서 고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강하지 않습니다. 맞죠? 저도 이제 저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동물을 영상을 잘 보는데 사자는 굉장히 힘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동물입니다. 우리 사람이 사자를 대적할 수 없죠. 사자가 한번 입을 벌리면 그 이빨이 치아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코끼리, 몸 덩치가 큰 코끼리. 또 우리들 보면 차를 타고 가다가 코끼리가 오면 달려가지 못합니다. 코끼리 코로 발로 한번 치면 차는 바로 전복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부서져 버리기 때문에 바로 서행하거나 그리고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코뿔소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가도 그런 커다란 짐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동물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육체적으로 굉장한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피난처이다. 너희의 방패이고 너희의 산성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과 지식과 재물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명성교회 올해 표어가 뭐죠? 올해 우리 명성교회의 표어 2023년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고칠 수 없는 질병, 바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고칠 수 없다는 것,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한 본받고 생각해 보아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실수했다, 내가 넘어졌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은 신앙적인 생각보다, 믿음적인 생각보다 인간적인 생각이 더 앞섰던 순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엘리사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엘리사의 손을 그 나병이 걸린 부위 위에 막 이렇게 터치하고 대꾸하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그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것이 더 모든 강물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나아만이 그 더 나은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면 더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개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 면, 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면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의 종이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처음에 대구 영락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더더군다나 30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 농아 목회에 대한, 장애인 목회에 대한, 일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아주 부족했을 때였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웠지만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을 참았습니다. 그래, 1년을 참아보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여기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참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섭섭함이 많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의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대구는 아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생각이 저한테 공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그 교회가 도움되면서
이제 저희가 대구 농아인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대구 농아인 교회로 1억을 목표로 세우고 이제 돈을 그만큼 모아서 교회를 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도 돈을 얼마 도와주고 총회에서 도와주고 해서 이제 돈을 만들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역사했었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삼손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사입니다. 사사로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는 특별히 나실인으로 나실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실인에게는 세 가지 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이든지 죽은 것에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삼손의 부모는 그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에게 금지한 것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믿지 않는 이방 여인, 바로 이방의 신을 섬기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되었고, 또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준 하나님과의 비밀의 약속, 그것을 이방 여인에게 토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 죽은 사자를 죽이고 나서 그 죽인 사자를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안에 뿔들이 있는 것에 보고 손을 대게 됩니다. 결국 그것을 어긴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머리를 자르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다시 머리가 자라나게 되었고 다시 힘을 얻게 되어서 블레셋이 축제를 할 때 그에게 어디 한번 힘을 보여줘봐라 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그 힘을 발휘해서 성을, 그 큰 기둥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랬던 그도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을 때 그는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생각과 인간적인 생각 두 가지가 서로 싸울 때 믿음의 생각이 빨리 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는 살면서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경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75세 때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는 75세 때 떠나라고 한 곳을 떠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때를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으니까 나의 요정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비교하여 아주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 하갈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씨앗이니 당신의 것이 아니겠는가, 후손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사라는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얘기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리라고 약속한 그 약속, 먼저 하나님께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대는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한 사라의 그 말에 바로 빠져서 그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됐기 때문에 결국 하갈을 내쫓게 되는 그런 마음의 고통까지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에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면 그 인간의 생각을 억누르고 믿음의 생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나아만 장군은 그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무나 힘든 환경 가운데 순간적으로 그의 감정에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상했지만 작은 여자 하인 여종의 그 청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억지로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기회를 우리가 버립니까? 나아만 장군은 나는 정말 기분이 상하지만 억지로라도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옷을 벗고 그 강물에 몸을 담궜습니다. 그냥 조금만 담근 것이 아닙니다. 머리 끝까지 깊이 담궜다 뺐다 담궜다 뺐다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에 담궜다 뺐다 했을 때 7번 담갔다 뺐을 때 깨끗이 낫게 된 것입니다. 아기 살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 뭉그러진 그 얼굴 모습이었다가 물에 비춰진 자신의 얼굴의 그 모습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그는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울을 가지고 와봐라 하고 시켜서 확인해 봤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기쁨을 체험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런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또 강단에서 증거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2023년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랑입니다. 두 번째는 정욕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만과 고집과 나의 생각,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나의 경험, 그리고 바로 나 자신,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바로 철저히 온전히 그리고 순종했고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강에 몸을 담궜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철저한 순종, 철저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장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값진 은혜를 나아가는 장군이 체험한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도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하고 저희 삶 속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깨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나 자신을 다 깨어버리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